상처 입은 치유자, 고통의 의미를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비극과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요? 왜 신실한 이들의 삶에도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일까요? 오늘의 묵상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한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7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부터 2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나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입김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할 때에 이르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비극과 어려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빛을 발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자원을 공급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가? 둘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는가? 1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는 갑작스러운 죽음, 비극적인 죽음, 너무 이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던 경건한 사람들이
마치 한창 피어나는 꽃이 꺾이듯 삶의 한가운데서 사라지는 일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큰 비극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도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비극 앞에서 그저 절망하거나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에 두라, 즉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아무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식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성공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위대하고 쓸모있는 인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나니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 이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래를 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를 보는 것, 즉 겸손입니다. 15절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통회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는 뜻을 넘어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삶의 문제들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는 보통 함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 우리는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처럼 우리를 더 날카롭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더욱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잠깐만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도 완벽하게 통제한 적이 없었구나. 이 고통은 내게서 통제권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제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고통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때
분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가 말했듯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잃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도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아래를 보는 것, 즉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 즉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고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환난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일어나게 하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서 삶의 의미와 같이 자존감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 즉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는 인생의 화창한 날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은 우리를 폭풍 속에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고 전 그가 살았던 이유는 운동신경, 사람들의 인기, 장래의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휠체어 안으로 함께 들어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는 휠체어 안에서도 여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큰 수술을 받기 위해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빠, 힘내, 우리 같이 있어 라고 외쳐주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관 앞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을 때 당신의 빛나는 경력이나 재산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삶의 의미 그 자체였던 그 사람이 관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거짓 신들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혹은 실패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지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성취가 진짜 신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실패한 당신을 계속해서 벌주고 정죄합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것, 즉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시 말합니다. 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 큰 악에서 그를 구하기 위함이며 정직하게 산 자들은 죽음 후에 평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다고.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큰 소망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의 안식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을 향해 말씀하셨고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하룻밤의 편안한 잠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면 죽음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될 뿐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려 하고 내면의 우상을 보려 하고 미래를 소망하려 해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16절과 17절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마땅히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신세장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고 으스러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삶에 의해 상하고 으스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변화됩니다. 더 이상 상처 입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휠체어에 앉게 되든지 수술실에 들어가든지 죽음 그 자체를 마주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상처 입으셨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의 아들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